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이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정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골로새에 이단이 침입해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빠져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권면으로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정과 여건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그리고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사실은 그 기도는 허황된 기도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떤 오래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 믿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는 거 얘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해라.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달려가기에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기회는 사서라도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회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기회 좁혀서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금과 같이 마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혀를 참 단련시키는 사람 없다는데 길들일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은혜를 가득 채워서 은혜의 말이 항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끝인사에 해당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명합니다. 7절부터는 거명하는데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 파송받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골로새 교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문안해야 할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이렇게 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파송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바울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바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어떤 원리나 효율을 따지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바울에는 주변에는 늘 동역자가 있고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께 돌리지요. 그렇지만 창조를 성부께 돌리지만 창조 때 성부만 창조 일에 관여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 1장 그 전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친히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누렸던 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분께서 우리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을 하고 뭔가 일을 이루는 데에 그것에 중점을 두기 쉬운데,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면 저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천사를 사용하는 게 더 낫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12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그렇죠? 11제자라는 말 잘 들었습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12영 더 되는 천사 내가 불러다가 그냥 다 일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구원하신 것은 우리 불러다가 일시키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뻗ting기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는데 내 할 일 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왜? 그 전에 일찍 예수님 믿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 저 베트남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야 되니까 너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한때 그래 생각을 하기도 해서 너무 빨리 믿은 것이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면 천사들 부리는 게 낫고, 혹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해도 충분히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세상의 효율을 쫓아서 그러면 빨리 일하면 되지 하고 일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물론 세상과 다른 의미에서 일하라고 부르셨지만 세상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회사라든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에 있는 그 성격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교회를 오히려 잘못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을 하시게 한 것은 세상에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 능력으로 일한 것 같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한 몸일 때에 참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보면 심지어 이렇게, 이럴 바에야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면서 깎이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제가 금속공학과를 설렁설렁 나왔지만 이렇게 들은 이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배울 때 아주 옛날, 구닥다리 옛날 방법도 있었는데, 금속공학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쇠구슬, 동그란 쇠구슬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과 같은 때는 이제 아주 이제 조그만 가난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쇠물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진공이니까 동그래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주 고급할 경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주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구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쇠물을 부어 넣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틀과 빼내 가지고 쇠물을 집어넣은 그 입구만 동그랗게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도 틀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두꺼운 강판을 만들었어요. 강판 만들기는 좀 쉽거든요. 여러분 롤링 그죠? 칼국수 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걸 양쪽에다가 해놓고 벌겋게 달군 쇠물. 여러분 한번 영화나 이렇게 화면에서 뉴스 같은데 보셨을 겁니다. 제철 공장 보면 들어가서 이제 좀 강판이 두꺼운 것이 벌건 것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롤링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철판도 이제 단단하게 하고 두께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는 못 줄이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두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두께를 만듭니다. 원하는 두께를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잘라요. 어떻게? 정육면체로 똑같은 이제 두께에 맞춰서 다 자릅니다. 그러면 쇳덩어리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커다란 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레미콘차 여러분 보면 레미콘차 뒤에 이렇게 있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긴 거에다가 집어넣고 돌립니다. 계속 돌리는 거죠. 시간을 기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미콘차가 똑바로 이렇게 안 돼 있고 혹은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돼 있는 것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양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 모양이며 왜 그렇게 돌아가며 왜 그 형식이냐 그러면 그렇게 돼야 시멘트가 돌아갈 때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멘트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부터 굳기 시작해요. 어디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굳기 시작해서 그 안에가 나중에 다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야 돼요. 완전히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울기 그리고 모양 그리고 안에 온도도 일정하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돌립니다. 그냥 계속 시간 계속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들끼리 부딪히겠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철가루가 생기면서 표면을 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동그래집니다. 이 기울기가 잘못되면 동그래지지 않고 좀 길쭉하게 될 수도 있고 온도가 맞지 않아도 그래요. 근데 그게 실험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하면 동그래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크기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또 그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합니까? 철이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날카로워지나요? 부딪히니까 날카로워지죠. 부딪혀가지고 서로 깎아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역자와 함께 일합니다. 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라는 법은 없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깎이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서로 깎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나도 깎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 그것이 귀찮고 싫다고 해서 나오면 편하긴 편하는데 깎아질 일이 없고 달아질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와 같이 동역자를 같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딱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대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고 막 의논하지 않고 심지어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았어요?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갔다는 혼자.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 맞습니다. 아니면 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같이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사도지만 여러분
첫 번째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 갔다가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도중에 탈락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전도 여행 가자 그랬습니다. 갈 때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바나바가 더 선배예요. 바나바가 더 선배인데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러면 선배가 데려가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그 친구 예전에 우리 같이 일하다가 중간에 혼자 못하고 탈락한 사람인데 라고 몇 번 이야기해 보다가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 같이 데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끝까지 못 데려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형님 따로 가시오. 난 따로 갈 테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 데려가냐 마냐 때문에 팀이 나눠지게 될 정도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말년에는 바울이 바뀌어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신실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때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진 않지만 항상 바울이 뭔가 일을 할 때는 두기고를 잘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그리고 저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는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노예가 다시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오네시모 혼자 가지 아니하고 뭔가 옆에서 오네시모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붙여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편에 되어줄 사람으로 사실 누구를 뽑았냐면 바울은 이 두기고를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두기고가 딱 오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를 먼저 보지 않고 이 두기고를 보고 화가 좀 누그러지고 오네시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종이라 그럽니다. 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에서는 집사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이 신실한 종이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종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사실 에베소도 가고 이 골로새도 갔거든요. 이 편지에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모든 일을 제대로 알려줄 사람은 이 두기고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종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된 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종됐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제목을 떠올려야 됩니다.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신들러가 신둘로스 그러니까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종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두기고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지금도 이미 있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 오산나교회는 오늘 또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함께 일꾼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장로 산나교회에서 지금 선거도 있고 그럴 때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래요. 옛날 일이.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젊었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훨씬 더 젊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우리의 역할은 담임 목사님을 대해서 이 성도들의 편에 서서 비판하고 담임 목사님이 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얘기할 때 삼권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하고 하나가 이제 권력이 더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 욕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집사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목사를 도와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일꾼의 가장 큰 덕목인 것입니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해야 할 일, 집사님이 해야 할 일,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함께 종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견제해서 한 권력이 더 앞서가지 못하도록, 아니에요. 잘하면 격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여된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회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은 노회 안 가시니까 잘 모르죠.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회의하면서 서로 이제 바른 길로 가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 가운데 세우도록 우리가 총회에다 건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장로님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원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5세로서 무만 한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에서 5년 이상 이렇게 무만 성도면 자격이 됩니다. 입후보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일 필요가 없고 심지어 집사님일 필요도 없어요. 교회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좀 맞지 않으니까 고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훨씬 젊은 목사님 한 분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장로직이나 집사직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폐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서열을 만드는 결과가 되고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이 힘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막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맞다, 그 말이 맞지, 우리가 잘못도 선택할 뻔했다 라고 하고 딱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서열이 없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서열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함께 된 종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주님의 종된 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파송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기고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의 파송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난 뒤에 바울은 처형돼서 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주변에 친실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도 지금 곧 죽을 판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차마 볼 수 없어서 누군가 보내야 되는데 그때 누구 보냈다고요? 두기고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였어요. 여기 보냈다라는 말은 사도라는 명칭의 원래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 받은 자랍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의 보냄을 받았고 지금 두기고는 사도인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두기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이 보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보냄을 받고 자기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두기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종된 사람으로서 이 두기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그 보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런데 사실 이 명칭은 오네시모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도망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본 주인에게서 도망해서 어찌 하다가 바울,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도망친 노예죠.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 법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형입니다. 사형. 그나마 좀 괜찮을 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줄 때는 이마에 낙인을 찍습니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글자의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불에 벌겋게 달궈가지고 이마에다가 낙인을 팍 찍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노예인데 도망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된 판인지 오네시모는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됐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빌레몬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같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한 사람 오네시모의 종의 주인이었던 그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우리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원래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주인들이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유익한 자가 되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붙여졌겠죠.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살펴보면 주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쳐 나왔을 거라고 하는 의심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2절 13절 연이어서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를 대신해서, 이 빌레몬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계속 받고 싶지만 너에게 다시 보낸다라는 이런 취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함께 보내노니 너희에게서 온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골로새 출신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해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만, 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도망왔던 곳이에요.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네시모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쳐 온 것인데, 지금 바울이 다시 가라 그럴 때에 이 두기고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은 주인은 선한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또 몰라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바울이 보내니까 오네시모가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지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모가 변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한 바울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로 계산하라. 바울은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보진 않겠지만 16절에는 이제는 종과 같이 대화하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여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재가 있었고 바울이 그에게 편에 서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종이었는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왔다가, 그리고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간 그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익한 자고 손해를 끼친 자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 빚을 갚아주시고 다시 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그 뒤에 교회 역사 가운데 종우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효율을 따져서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빚어지고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종된 자와 더불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 보내는 곳에 담대히 가서 주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